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응애하고 태어나신 지 딱 40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지 이제 막 40일 되셨던 갓난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80일인데요. 어찌되었건 때가 되면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야 했거든요. 부잣집의 경우에는 소나 양, 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가난한 집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이죠. 새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시므온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찬찬히 살피며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하, 우리 모두가 시므온과 같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럴싸해요. 하지만 그 중심을 뜯어보면은 영 아닌 경우가 더러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 시므온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25절의 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저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이다, 아니면 순종의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러 말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시므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기다가 다른 것들을, 다른 이야기들을 덧붙이지 않아요. 가령 시므온에게 집이 몇 채가 있었는지,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 시므온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장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끝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언급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국회의장, 진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큰 일을 도모했는지, 이루어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설명, 소개, 오늘 본문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면을 주목하여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교회를 개척해서 최소 100명 이렇게 성도를 모은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서 또 모든 목사의 꿈,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뭡니까? 교회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뭐 그런 것, 그렇죠? 그런 꿈을,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뭐 하여튼 뭐 직분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 뭐 기깔나게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모습,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의 끝판이 아닐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라들의 경우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일단 빼먹지 않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최소 성실하게 읽으면서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물론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거나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헛다리 짚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뭔가를 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목사였을 것 같아요. 선지자 노릇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귀신도 내쫓고 많은 큰일, 권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다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야, 참 신앙생활 잘했구나, 성공했구나, 뭐 이런 평가를 받을만 하지도 않겠습니까? 많은 우리 주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평가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그림이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같이 뭘 성도들에게 가르칩니까? 무슨 큰 일을 하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줄지어 있는 것이죠. 가령 착하게 살아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친절해라, 성경이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성도의 삶의 어떤 목표예요. 죄 짓지 말고 성깔 좀 부리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 보실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는 것 무엇입니까? 무슨 데모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차별하거나 못되게, 너의 이웃에 대하여서 못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자, 뭡니까? 인간, 사람을 여기에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며 그를 닮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딱 시므온의 삶이죠. 의롭고 경건한 삶, 이것이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서 뭘 구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얘가 뭘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얘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에 큰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에 달란트 비유,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을 해요. 다 집어치우고요, 거기에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 나와요. 그렇죠? 5달란트. 우리 현재 원화로 따지면은, 그 가치를 매기면은 한 많게 잡으면은 1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요, 사업을 크게 해서 150억의 이윤을 남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비유의 말씀입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박! 너 정말 큰일 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이 벌었구나, 너 합격!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그 삶의 중심, 그 사람의 중심, 그의 어떠하심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결국 평가하시더라는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도 보실까요? 적어도 유명한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복잡한 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삐까뻔쩍한 그 외모에 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것은 깨끗한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깨끗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속이 더러운 사람이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다다라야 할 목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므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말은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의로운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심으로써 무엇보다도 가족과 이웃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는 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구나.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구나. 야, 내가 찾던 깨끗한 그릇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부디 이런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성경이 시므온을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2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바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교만 등등등 수없는 죄악이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은요, 온갖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뒤범벅된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찌든 인간을 위로할, 즉 구원할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일단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바로 그 여자의 후손 한 사람, 그 남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그리스도, 위로자, 구원자 다 갖다 붙여도 무방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위로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비로소 죄인이 참 자유와 평화와 쉼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자가, 그렇죠?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더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에 대하여 잘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 세상의 끝날, 어디 이단들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배우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이 바로 그 세상 끝날에 대하여 뭐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뭘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죠. 멀리 나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이 거기로부터, 저리로서라고 되어 있죠. 거기로부터, 그 하느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바로 그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 세상 끝날에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박해를 당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던 우리가 바로 그날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그날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이 괴로운 세상 가운데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제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죠?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전히 손꼽아 기다리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이 성전에서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첫 방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위로자로 짠 하고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봤던 사람은 없었어요. 매우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요, 요즘 말로 핫플이었어요. 핫플 뭡니까? 핫플레이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하여튼 붐비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날도 예수님이 이 성전에 방문하셨던 그날도 필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날고 긴다는 이 말씀에 능통한 제사장들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딱 그 가운데에서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죠. 누굽니까?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므온이고요. 저 뒤에 좀 더 나아가 보시면은 안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딱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봤는데, 아무도 예수님이라는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해내지 못했는데 딱 두 사람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그 두 사람 가운데 있었기에 유독 그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마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이 저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들, 제가 준비한 말씀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뭐라고 가르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어찌되었건 너희를,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리니, 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그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고 그를 만나 뵙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므온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는 확실한 기도의 제목 하나를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평생을 눈뜬 장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평생 가도 헤아리지 못하며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평생토록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사랑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잘 성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잘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긴장이 되는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요, 평생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바로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시고요.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풍성히 알아가시는 이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